하신 거죠.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되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회개에 관련해서 먼저 찬송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220장, 이제 회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 초대교회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네, 이런 찬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역인도자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주관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3,000명. 그 3,000명은 남녀노소를 합한 걸까요? 남자들만일까요? 네, 남자들만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숫자에 안 넣습니다. 예. 오늘날에 그랬다가는 큰일 나지만 어린아이들도 숫자에 안 넣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3,000명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어쨌든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이제 교회가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그분들이 뭘 했을까? 1번 따라서 하시죠. 세례를 받았습니다. 2번 따라서 하시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하시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습니다. 네 번째 따라서 하시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이 네 가지를 했다고 성경에 잘 요약 정리를 해놨습니다. 1번 성령 충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처음에 어떤 반응을 보였죠? 마음에 찔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받고 막 성령 충만한 현장을 목격하고 나서는 세 가지 모습을 보였죠. 하나님의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 다음에 이 어찌 일이 된 일이뇨. 두 번째, 세 번째 반응은 술 취했다. 요게 이제 성령 충만 받은 현장에 대한 반응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물론 다른 반응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 기록은 안 해놨어요. 뭐라고 기록을 해놨죠? 반응이 마음에 찔려. 그 다음 또 이건 마음에 찔린 거고, 말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어찌할꼬. 따라합시다. 우리가 어찌할꼬. 네, 이렇게 반응을 보인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반응으로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되겠죠. 이때뿐만 아니라 이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죠? 이것도 뭐 성경 내용 그대로니까 뭐라고 대답했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자, 잘 보세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는 말도 나와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사함을 얻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가가지고 뒷부분 성경에 가가지고 뭐라고 됐냐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너희들 회개해 세례를 받아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그러면 그게 바로 구원이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주 참 너무 정리를 잘 해놨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을 하면서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강제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그 교회 나와가지고 시간 돼가지고 그냥 받는 세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깨닫고 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사함을 받는다고요. 죄사함 받고 그리고 또 뭘 받는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성령의 내주. 성령의 충만하고 좀 다르죠. 그런데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여러분 마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이게 마치 임신한 것으로 저는 비교를 많이 해요. 임신을 처음 했을 때 아나요 모르나요? 잘 몰라요. 예, 잘 몰랐죠. 네. 그렇듯이 성령이 내주했어도 내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은 달라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제 그 아이가 뱃속에서 많이 자란 거예요. 임신을 했는데 아이가 안 자라네. 전혀 뭐 임신을 한 것 같은데 입덧도 안 하고 뭐 아무런 변화가 없네. 알고 보니까 임신을 안 한 거죠, 그거는. 그래서 이 성령의 내주하심은 반드시 어떤 반응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그리고 성령의 성품과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성령이 충만 안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도 어느 순간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설교하면서 1부, 2부 선부가 조금씩 약간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할 때는 막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도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설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다가 유대인 몇 명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늘 성령으로 충만해. 그러니까 성령으로 늘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 세례받고 신자로 등록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의 가르침을 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성경은 또 유대인들은 순서를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 했냐면 신자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거는 성경 공부한 거예요. 성경 공부. 그래서 설교도 성경 공부 안에 큰 그림으로는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분은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특별히 스스로 성경을 공부할 줄 알아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성경에 대해서 기초는 배워야 되겠죠. 기초는. 제가 대학 다닐 때 중학교 아이, 여자아이 하나를 가르친 적이 있거든요. 과외 선생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중학교 3학년짜리인데 구구단을 몰라요.
오죽했으면 맞겠겠습니까만은 여자 구구단을 몰라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구구단을 모르니까 수학을 할 수가 없어요. 수학 자체를. 그래가지고 하다 제가 한 3개월 했나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너무 잘못했어요. 사실은 그냥 처음부터 구구단을 가르쳤어야 돼요. 뭐 학교에서 배우는 거 가르치지 말고 구구단을 외고 구구단 점검하고 뭐 일주일이 걸리든 얼마가 걸리든 구구단을 가르쳤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되죠. 뭐 다른 거 가르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되거든요. 저는 그게 우리 교회에서 하는 사랑 있는 만남 7주간의 과정이라고 봐요. 그 안에 성경론이 있고 하나님과 관한 신론이 있고 인간론이 있고 또 기독론, 예수님의 기독론이 있고 구원론이 있고 성장론이 있고 사역론이 있습니다. 7과에 걸쳐 7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받고 신자로 등록됐다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라고요? 성경 공부.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는 겁니다. 성경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자, 왜 그럴까요? 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왜 제일 먼저 성경 공부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겁니다. 일단 사도행전 2장 42절이 뭐냐면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에서 제일 먼저 성경 공부했으니까 세례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이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사도행전 17장 11절. 사도 바울이 베레아 지역에서 설교했거든요.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다 잘 받았습니다. 아멘으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을 더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했다는 거예요. 무디의 이야기가 여기에 딱 맞습니다. 무디가 열심히 살았고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거든요. 구두 수성공이었던 사람이 나중에 대부흥사가 되잖아요, 미국에. 그런데 이분의 계기가 뭐냐면 스스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렇게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그 이전에 뭐 산기도도 가고 부흥회도 참석을 하고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그러다가 이분이 성경을 스스로 공부하고 읽고 큐티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완전히 이분의 인생이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늘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 한번 설교 들어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주일날 한번 설교 들어가지고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해야 되죠. 그 다음에 2단이 뭐냐면 2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2단은 제일 먼저 뭘로 접근한다고요? 성경으로. 그 성경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구분을 못하죠. 성경을 모르면요 빠져들어요. 2단에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루터의 종교개혁 이게 뭐죠? 심지어 교황 같은 사람도 뭘 가르쳤죠? 면죄부를 가르쳐. 면죄부.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헌금을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옥에 있는 사람이 또 예를 들어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예수 안 믿고 죽었어요. 그러면 헌금을 하면 연옥에 있는 이제 천주교는 연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의 사이에 연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고 지옥 보내기에는 조금 괜찮고 천국 보내기에는 너무 좀 덜 되고 이런 사람들이 연옥이라는 게 있거든요. 천주교에서는. 근데 그 연옥에 있는 사람이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헌금을 하면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헌금을 걷기에 참 좋죠. 근데 이제 루터가 거기다가 이제 비텐베르크 그 대학 교수잖아요. 교수 그 대학 내 성당 지금도 대학 내 교회가 있기도 그렇잖아요. 거기 벽에다가 95개의 조항을 딱 써붙이고 교황에 대해서 정면 도전합니다. 그래서 교황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교황이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교황이 죄를 사할 수는 없다. 오직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러면서 이제
토론하자 딱 써붙였어요. 근데 교황청에서 토론을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아니까. 성경으로 들어가면 이 면죄부는 잘못했다는 걸 아니까 토론을 안 하죠. 대신 자객을 보내서 죽이려고 하죠.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 게 이 군주 하나가 그 루터를 구해줍니다. 자기 성으로 데려가서 이제 아무도 모르게 데리고 와가지고요. 거기서 글을 쓰게 하고 종교개혁을 하는데 도움을 주죠. 그리고 성경을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이제 독일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독일어로 번역한 다음에 이제 영어로 번역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나 섭리나 인도하심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 당시에 황제도 교황 임명하는 때거든요. 황제도. 교황이 임명하지 않으면 황제권이 없어요. 그런 교황 앞에서 이렇게 성경에 근거해서 옳고 그른 것을 딱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알아야지만이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은 성경에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성경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요. 3번, 초대교회 신자들은 말씀을 배우고 기도에 힘썼지만 성도들 간의 교제에도 힘썼습니다. 그들은 애찬을 나누면서 교제했습니다. 우리가 2023년 전교인 한마음 축제 등을 통해서 교제와 대화와 만찬을 나누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거 답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래야 될까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합쳐야 되기 때문에. 예, 마음을 합쳐야 되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예. 일단 성경 본문에 대한 이야기만 참고만 살펴볼게요. 참고.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밑에 요한하고 사도 요한하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한테 뭐라고 말했죠?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요한 보고 뭐라고 말했죠? 너의 어머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가족이 된 거거든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사건은 어머니가 아닌 사람이 어머니가 되고 아들이 아닌 사람이 아들이 되는 그 십자가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제와 대화와 애찬을 나눠야 됩니다. 왜? 가족은 식구잖아요. 같이 먹고 마시는 거죠. 두 번째,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은 뭐냐면 여기 그렇게 돼 있어요.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모이기를 편한 어떤 사람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 힘쓰라고 그러면서 서로 섬기라고 돼 있습니다. 돌아보고 격려하고. 그러니까 교제와 대화를 나눠야 되겠죠. 식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식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식구. 한 식구라는 말은 뭐죠? 한 가족이라는 말은 함께 먹고 마시면서 대화하고 교제를 나누는 거죠. 유대인 아버지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 아버지. 이건 뭘까요? 유대인 아버지는 성인식을 할 때까지 12살에 성인식을 하거든요. 그때까지 어떻게 한다고 아버지가 자녀들하고? 네, 식사를 하죠. 저녁 식사를. 다른 건 몰라도 저녁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이 자료를 그렇게 최근에 이거를 봤어요. 자료를. 우리 활천이라고 하는 책에 이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요즘 그 저녁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아버지들이 있을까요? 애들이 시간이 없어요. 애들이 시간 12살 이전이니까 12살 이전. 그러니까 더 크면 상관이 없고 12살 이전. 네? 가능해요? 네. 네. 그러니까 12살 이전에 그때까지는 중요한 시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식탁 대화를 나누면 그 아이의 정서가 함양이 되고 사회성이 길러지고 언어 능력이 탁월해진답니다. 네, 하버드 대학의 그 교수가 연구한 거에 의하면. 그 다음에 아버지가 뭐 하냐면 보통 이제 엄마들이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버지가 밤이 되면 잠자리 들 때 책을 읽어준대요. 책이나 성경책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에게 엄청난 선한 영향력이 된다는 거죠. 미국 사회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유럽이나 이런 데는. 우리나라에는 야 빨리 들어가 자 그러고 이제 들어가고 이제
그러는데 이게 뭐다 지났죠 뭐. 저 김주희 집사님은 아직 12살 이전이니까. 퇴근하면 바로 와가지고 실상 극복 가요. 예. 예,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가 전교인 한마음 축제를 하는데 이게 중요한 시간이다. 노는 시간이 아니다. 성경적으로 꼭 필요한 시간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무튼 뭐 구역 모임 하면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드려야 되지만 가끔 구역 식구들끼리 놀러도 가고 밥도 같이 먹고 커피도 마시고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하고 또 사석에서 편하게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 것은 또 다른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하고 지극히 성경적이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갔든지 간에 결국에는 성경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성경으로 향하게 하시고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초대교회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임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주 구역 모임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한마음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구역 식구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더 사랑이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